할렐루야. 네, 오늘 엄청 추운 날인데 쉼터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대단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쉼터는 자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응? 이제 앞으로 쉼터가 좋아지잖아요. 새 건물에 가면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 받아야 될 것 같아. 응? 경쟁이 붙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쉼터가 준비되거든요. 근데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데 오셔야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내려오신 분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특히 외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려고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밖에 춥죠? 네, 여러분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기도 먼저 하고 제가 말씀 드리다가 본문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인간들에게 그 수모를 당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저희들에게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해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알고 싶은 생각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예수를 도구 삼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면 더 이상 없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저희들, 하나님 이 사고가 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정말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알아가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둔한 죄 중의 입술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이 똑같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허튼 소리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귀를 열어주셔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역사하시고 주님 홀로 임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가 있다 그래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죄 진짜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싫어한다. 예수님이 오신다. 아직 안 돼요. 오지 마세요. 더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지 마세요. 재림 싫어하고 종말도 싫어한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아무튼 이런 설교를 하면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흥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저는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번 주일입니다. 성탄주일. 성탄주일에 내일이 성탄 전야 예배가 있고 성탄주일날 낮 11시 예배, 송부영신 예배 이렇게 현수막에 걸려있죠. 예수님의 초림. 이 초림은 여러분 호세아 아세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였어요. 다 같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셔요. 얼마나 진짜 하고 싶은 일이겠어요? 아니죠. 그것을 한 것이 호세아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분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하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나타냅니다. 엘로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를 주로 나타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다 같이 여호와.
여호와는 뭐냐면 전쟁의 신이에요. 아니 누구랑 전쟁하지? 하나님이 누구랑 전쟁하죠? 누구랑 전쟁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랑 전쟁해요? 자기 자녀들의 죄와 싸웁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사실 때 아담과 함께 살았는데 이게 세월이 갈수록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죄를 짓고.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변해지는 거예요. 변해지는. 하나님이 일어나 하나님이 이게 변해지는 거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천년 주기로 믿음의 선조들을 향하여 나타나셨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하면 자, 한번 여러분 성경 역사가 전체가 지금 몇 년이라 그래요? 성경 역사가 아담부터 지금까지 몇 년? 아담부터 현재 2022년까지 몇 년? 다 같이 6,000년. 그래서 구약이 4,000년. 자, 보세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전, 기원 전, 기원 후가 딱 갈라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부 서기 달력을 써요. 단기 안 써요. 단군 안 써요. 불기 안 써요. 전부 서기 달력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4,000년이에요. 기억하세요? 아담, 예수님 4,000년.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 2022년 됐습니다. 자,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몇 년? 4,000년에 딱 반하면 얼마예요? 2,000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시겠죠? 아브라함. 이게 정확하게 2,00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아가 1,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가 1,000년이잖아요. 반이. 거기가 1,012년인가 그래요. 노아가. 제가 다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거를 또 버렸더라고. 열심히 찾아놓고. 네, 자 다시 한번.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몇 년? 4,000년. 그 반이 누구? 아브라함이 몇 년? 반이니까 2,000년. 그러면 여기서 0이고 저리 갈수록 더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그래서 2,000년, 4,000년, 그 다음에 6,000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튼 2,000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2,000년과 아담이 2,000년 걸리죠? 2,000년. 2,000년 사이인데 그 딱 반이면 몇 년이에요? 1,000년.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3,000년이 노아예요. 아담부터 1,000년이 노아. 그 다음에 또 1,000년이 누구? 아브라함. 다시 한번.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몇 년? 4,000년.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이 몇 년? 2,000년. 자, 그러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딱 반이 아브라함 2,000년. 그리고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 반. 여기가 누구라고요? 노아. 그리고 자,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 딱 반. 1,000년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 500년이 모세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굵직굵직하게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변질이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의 형체를 이렇게 형체가 없이 뭉그러지려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 이걸 아주 저주받은 병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을 변질시켜서 시험했어요. 공생에 처음 40일 금식하고 나오셨을 때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마귀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렇게 변질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0년 주기로, 이게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1,000년 주기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보면 이게 창조가 우리가 하나님이 며칠 동안 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죠. 지금 1,000년을 하루같이 친다면 6일이 거의 지금 막바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그들이 몇 년에 죽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셋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130을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100년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과학자들도 지구의 수명이 이제 100년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게 거의 맞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1000년을 하루같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0년 주기로 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피조물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건축자의 벌은 돌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지만 그 이름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찬양?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송명희 시인이 쓴 그 보면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세우셨어요. 네, 이렇게 철저히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삶이 철저히 버림받은 삶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버림받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남에게 존경을 받고 그냥 막 이렇게 그거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철저하게 버림받아요. 요셉도 보세요. 형들한테 다 버림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다윗도 어때요? 다 버려. 자기를 버리고 아들마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따라와요. 이런 버림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얼마나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핍박받고 버림받는 게 증거가 뭐냐면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마귀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너무 좋아, 잘 풀려,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성탄절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게 기독교예요. 나 같은 죄인이 가다니. 아시겠죠? 그 구원을 이 성탄절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여러분 그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 뭘까요? 모세? 요한복음?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계시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계시, 요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네, 계시라는 말이 나오죠. 예, 우리가 계시라는 말이 여기 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잠깐만 다시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 바로 위에 있는 예수. 예수에게 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고?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이제 아시아 7 교회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줘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 어저께 제가 선정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청송 가신다 하니까 아마 그 시간에 못 오실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좀 보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었더니 진수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근데 왜 하필이면 요한이에요? 왜
12 제자 중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요한이에요? 왜 요한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한일까요? 왜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계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요한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제자가 아니라 왜 요한에게? 아시는 분?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이 구약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신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뭘로? 신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다시 다 같이 따라서 해서 종, 아들, 신부. 그런데 12 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품에도 안겨요. 누굴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나오고, 자,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절에도 나와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갔잖아요. 꼭 요한이라고 안 하고 자기가 요한복음을 썼는데 꼭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1장 7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자기를 꼭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21장 20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을 요한복음에 5번이 나오고 그 품에 있었다는 말이 보세요. 21장 20절 잠깐만 보세요. 거기 보세요. 예,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하죠. 예수 품에 안긴 거예요. 이렇게 옛날 그 예수님 시대에는 비스듬히 이렇게 눕듯이 앉아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 품에 안기듯이 안겨있던 게 바로 요한이에요. 그리고 13장 23절에도 나오는 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품에 누워. 신부가 신랑의 품에 안기죠. 우리가 마지막에 신부의 자격으로 우리 천국에 갈 때 신부는 신랑과 품에 안겨야지. 그렇죠? 그렇게 안긴 샘플링으로 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전부 순교, 도중에 칼에 맞고 찢겨 죽고 도끼에 찢겨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바로 죽고 막 이렇게 껍질 벗겨 죽고 다 이렇게 죽는데 참수형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 죽고 이러는데 요한만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졌는데 살아나와. 두려워갖고 또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90세가 넘어서 이걸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천수를 다 살다가 가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이 쓴 책들을 보면 천국을 참 좋아한 것 같아. 예. 요한이 쓴 책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썼거든요. 근데 전부 다 태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뭐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태초. 네, 태초가 뭐냐면 여기서 태초는 세상 바깥에 있는 천국을 의미해요. 아시겠죠? 예, 이 세상 시작 처음 태초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창조가 아니고 태초가 아니고 세상 바깥에 있는 태초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를 이렇게 좋아해.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우리가 아까 봤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어디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요한을 천국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오게 해가지고 천국을 샥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도들과 달리 요한은 태초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아시아 7교회인가? 우리하고 해당되는 여러분 성경은요
나의 이야기예요. 나에게 주는 이야기. 이거는 뭐 누구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나에게 주는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예, 그런데 아시아 7교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아시아 7교회에 주겠대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 보면 그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 우리 서신서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 여기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 교회 없죠? 없죠? 빌립보 교회 있어요? 없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왜 이 교회들은 뭘까? 응? 이 교회들은 뭐지? 자, 이게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 아니 그럼 왜 유럽에 있는 교회에게는 안 주고 아시아에게 줬지? 응?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유럽은 왜 하나님께서 유럽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얘기를 유럽 교회에 주지 않고 아시아 교회에 줬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면은요 6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령이 그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았어요.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먼저 유럽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7절 보시면 7절 비두니아가 예수의 성령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9절 보면 밤에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줘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본 거예요. 이게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시아로 안 가고 어디 먼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유럽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의 초림, 이 십자가에 죽고 이 구원의 복음이 아시아에 오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유럽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오늘 천막교회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재림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우리 더 재밌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이런 이 재림에 관한 설교가 한국 교회에만 있답니다. 유럽은 이미 재림은 싹 다 죽었고요. 교회가 거의 뭐 나이트 클럽이 되고 뭐고 한다 하잖아요. 재림은 저리 갔고 다른 나라 교회에도 재림이 거의 없대요. 한국 교회에만 십자가 복음과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 아시아. 이 아시아 뜻이 뭐예요? 아시아가 해 뜨는 곳이란 뜻이에요. 아시아 뜻이 뭐예요? 해가 뜨는 곳. 유럽은 뭐예요? 해가 지는 곳.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이름에 계시가 간접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가 참 감사한 거예요. 아시아가 동쪽이잖아. 해가 뜨는 곳. 이 성경에 보면 우리 방송에도 극동방송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동방 예의주국이라고 했죠. 동방 예의주국이라고 그랬어요. 동방. 우리나라가 동쪽 끝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동쪽을 아주 중요하게 보더라고. 에스겔 4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남양집을 좋아하는데 성전은 동양집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동쪽. 여기 항상 열려 있어. 성전 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왕이 이 문을 향해서 들어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려 있는 문이 바로 이 동쪽 문이에요. 제가 또 다른 거 안 했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동쪽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향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양집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전은 동향을 이렇게 했다는 거 에스겔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잠깐만 우리가 어느 족속인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요. 함은 까만 사람이라고 주리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주를 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야벳은 어디냐면 유럽 사람들이에요. 주로 흰 사람들. 셈족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셈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족속을 축복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9장 27절에 보면 셈족을 축복했다니까.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누구의 장막에? 셈의 장막에 야벳이 창대하게 됐는데 자기 장막에 셈이 사는 게 아니라 셈의 장막에 야벳이 살아. 가나안은 함은 그의 종이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셈을 축복했어요. 셈족의 우리가 다 같이 우리는 셈족이고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그런 나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초림하신 예수님, 성탄절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시겠죠?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을 선포하고 전하고 이걸 해야 되는 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야벳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또 셈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누가 갖고 있어요? 셈족이 갖고 있어요. 셈족.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재림, 십자가의 이 십자가 신학과 재림 신앙을 전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 네, 지금 이 유럽에는 이미 재림이 다 죽었어요. 교회가요 거의 막 문 닫고 캬바레 나이트클럽 막 술집으로 다 이렇게 넘어가고 지금 그러는 상태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많이 이렇게 쇠퇴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재림 신앙을 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반드시 뭐가 와요? 뭐가 와요? 축복이 와요? 환난이 와요.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길을 살 각오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시아 일곱 교회가 어떤 상태였어요? 완전 풍전등화야. 바람 앞에 등불이야. 꺼지막꺼지막만 완전히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야, 내가 죽었었어. 걱정하지 마. 살아났잖아. 너도 살아나. 힘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 하면 재산 다 뺏기고 목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 알잖아요. 응? 네로 왕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안 믿을게요.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찬송하면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야.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죽이려던 사람들이 기절한다잖아요. 에? 그리고 폴리캅 같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한 번만 그 친구가 그랬대. 폴리캅에게 단 한 번만 거짓말해라. 예수 모른다고 하면 너 사는데 야, 너 한 번만 그렇게 해라.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겠느냐. 이러고 찬송하면서 불 속에 갔다니까요. 네, 이렇게 우리 죽음 너머의 신앙, 다 같이 죽음 너머의 신앙, 이거를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나와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죽음 너머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쫙 천국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서서 바라보는 것을 보니 힘이 나지. 힘이. 그렇죠?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죽음 너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금방 끝나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바라고 예수 믿는다. 탈락.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하는 분. 전제가 뭐죠? 환난을 당해요. 예수 믿는 게 환난. 그 환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위로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제가 사팔등이 같이 보이죠? 제가 지금 몇 개로 보여서 이렇게 막 지금 여기 두 줄인데 세 줄로 앉아 계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환난 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을 어떨 때 흘려요?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눈물을 나잖아요. 이런 눈물을 흘려야, 이 땅에서 흘려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지. 흘린 것도 없는데 무슨 눈물을 닦아줘요.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고난, 환난, 고통이 있는 자를 천국에서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위로를 받으시려면 이 땅에서 환난을, 고난을 달게 각오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이겨내라.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어. 너희도 승리할 거야.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자동으로 환난이 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뭐로 삼았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네.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어떤 순서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부활 소망이 있어가지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평강이 와요. 평강이 오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으면 증거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런 거 없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순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부활 소망이 있으므로 두려움이 사라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오면 그 후에 성령이 내려요.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순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 우리가 또 제사장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나라 이 제사장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은 삼직을 갖고 있죠. 뭐 있어요? 삼직.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받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 뭘로 죽으신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왕이에요? 다 같이 선지자로 죽으신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 백성들을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다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친하게 그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선지자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일하는 분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은 뭘 일할까요? 무슨 일할까요? 네?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제사장 역할을 하늘에서 하고 계시고 이제 왕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직에 있는데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대요.
우리를 뭘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삼으셨어요. 이 제사장은 항상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아무 옷이나 입고 제사 드렸어요? 성전에서 아무 옷이나 입고 이렇게 드렸어요? 제사장 옷에 대해서 흉배와 모와 관도 여기 여호와께 성결 이런 걸 붙이고 속에 무엇을 입고 무엇을 입고 제사장 옷이 아주 정확하게 레위기에 다 나오잖아요. 8장? 네. 이렇게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반드시 벗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 레위기에서 입었던 그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것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입어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예수를 잊지 않는 거, 잊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만큼 하더라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만큼 신앙생활합니다. 네.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도 보면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소를 드려야 돼. 소를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600만, 700만 하죠? 그런데 평민이 죄를 지으면 평민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그 가난한 자가 죄를 지으면 비둘기나 이런 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사장은 소를 잡아 죽였어요. 그 정도로 제사장은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자기가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 해봤어요? 레위기는 그 시대 이야기지. 응?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읽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소 드릴 만한 그런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간과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사장은 첫 번째로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와 함께 사는 자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개판으로 살다가 천국 간다. 그거 누가 그래요? 누가 복음이에요 그게? 네? 내가 복음이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길에 올라서서 천국을 가야지 올라가지도 않고 어떻게 여기서 그냥 날아가요? 천국으로? 예수님이 길이잖아. 그럼 예수로 살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길을 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어떻게 여기서 개판으로 살다가 천국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제 잠깐 후면 다시 오실 그분이 오세요. 오실 리가 오십니다. 그래서요, 이 헬라어로 엘코마이라고 그래요. 오고 계시대요. 현재 진행형이야. 엘코마이. 이미 출발하셨어. 오고 계시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엘코마이. 에베소 1장 9절 한번 볼까요? 제가 안 드렸어요. 네, 에베소 9장 1장 9절 말씀만 보고 9장 3장도 3장 9절 1장 9절 3장 9절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그 뜻의 뭐를?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비밀. 그 뜻의 비밀. 여러분 같은 편끼리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편이 모르는 비밀을 우리끼리는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맡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도록 하십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 3장 9절에도 나와요. 3장 9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예수의 삶을 사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서
초림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재림으로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다가 비밀을 맡은 자로서 아시아 7교회, 우리가 바로 7교회라는 거, 아시아 7교회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교회를 총칭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완전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시아 7교회. 게다가 위치적으로도 우리가 동방 끝이라니까.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할 겁니다. 예. 우리가 거기에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살다가 우리 천국으로 다 같이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